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어떠한 말씀도 버릴 말씀은 없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냐, 쉽냐, 쉽지 않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지.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묵묵히 가슴을 열어서 열정적으로 지켜나가면 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세의 이익, 그리고 영적인 이익. 현세의 이익은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영적인 이익은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이 됩니다. 신자는 현재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의 정점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므로 보상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이고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 가운데도 가고 불 가운데도 가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신앙은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고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죄의 증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게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에덴으로부터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노동의 형벌 속에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와 소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죽었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생명나무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입니다. 에덴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투쟁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엔 생명나무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시덤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을 냅니다. 경작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만 추수할 수 있는 땅,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죄의 증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되었다. 즉 죄인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병에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 죽음입니다. 질병, 노화, 노동의 고통과 형벌, 출산과 양육의 고통이 가득한 땅. 이 땅은 죄의 병들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죄가 사라지면 사망이 사라집니다. 질병 없어집니다. 노화 없습니다.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금 죽음의 땅이 됐고 저주의 땅이 됐고 죄의 증상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증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와 어떻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제와 어떻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는 미성숙한 신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빠 언제 와? 아이들의 물음이죠. 부부지간에 언제 올지 이미 알고 있고, 아유, 지가 갈 데가 어딨어? 때 되면 들어오겠지.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빤히 언제 올 줄 알면서도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언제? 어떻게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건 성숙한 신앙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신자들은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성숙한 인생들은 항상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언제와 어떻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에,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가장 확실한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24장 5절 말씀.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보다는 먼저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미혹의 역사라고 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이 세상 나라가 변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날이지,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하시고 저것을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왜 사람들이 자칭 구원자에게 집착합니까? 쉬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그것보다는 노력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미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돼야 갈 수 있는 나라이지 누구를 따라간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돼 있어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7절 말씀. 지진이 잦아지게 될 것이다. 굶주림이 있게 될 것이라. 21세기에 들어서 먹을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굶주려 죽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일으켜서 죽음을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 무슬림이 무슬림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12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불법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온정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아이고, 헛되다. 헛돼. 강팍해지는 겁니다.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적인 이 현상을 사람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는 한마디로 고통의 날들입니다. 고통이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의 극치, 그 끝에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과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3절. 왜 그렇게 말짱한 사람들을 음해하고 모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싸나운지 모릅니다. 길거리 갔다가 잠깐 부딪혔다고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선한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형식주의에는 절어 있지만 그 형식 안에 생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말세입니다.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아직 오지 않는 나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국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국토, 우리나라 땅. 이것이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들. 우리가 익숙한 말로 국민.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의 다스림 그 자체입니다. 이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뜻입니다. 성경에는 위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역,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부르신 주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닿는 모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나라라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스라엘이다, 한국이다, 러시아다, 미국이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닿는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 땅에 세워지게 될 나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는 마지막 때에 환난과 전쟁과 고통이 오지 않았음에도 소리 없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의 끝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대상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는 공개된 것이요, 신자가 되지 않은 외인들에게는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신자에겐 그 입교 의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고백되어지고 알려주는 사항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53절,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될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거룩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나라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이 안에 소망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그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실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실까?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겐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모습일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 즉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에덴으로의 회복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전의 고통은 망각된다는 겁니다. 18절 이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실제적으로 24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나라입니다. 소원 성취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25절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평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9절 8절 말씀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독사가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독리가 없어요. 독이 있는 게 독사지 독이 없는 게 독사입니까? 독리가 왜 필요합니까?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흙을 먹습니다. 풀을 먹습니다. 독이 필요 없는 나라. 어린아이와 독사가 장난치는 나라. 평화의 나라란 얘기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지식이 떠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무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에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한 군데만 충만합니다. 사람. 그 땅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여기서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배우겠지. 여기서 배우고 그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서 보내주시겠습니다. 거기서 뭘 또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평화의 나라, 피 흘림이 없는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망이 없는 곳, 피 흘림이 없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생명나무의 깊은 뿌리가 동산 중앙에 박혀 있는 곳, 에덴입니다. 창세기서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머지 나무는 전부 다 먹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지식의 나무.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즉 사람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에덴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 집이야. This is for you.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의 일은 지금의 일과 다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리.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더 번성해질 수 있도록 기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노동이 기쁨인 나라. 노동이 기쁨인 나라예요. 무언가를 길러내는 기쁨, 가꾸는 기쁨이 충만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서 피 흘려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이 형벌이 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가 신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죄인이 느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에선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이었습니다. 3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쫓아내라. 그리고 거룩과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게 되면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지식의 열매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설익은 지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나무가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곳,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설명의 수준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성서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뒤로 500년 이상 주권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동일한 것은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 주권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계속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시대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너머에 있는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심판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특별한 뜨거운 불의 역사가 하늘을 녹이고 땅을 녹이게 될 때 감춰져 있던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일 절 말씀. 내가 또 새하늘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원히 기뻐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되리라 하는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자가 암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는 곳 아닙니까? 독사가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치는 곳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출애굽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던 역사 아닙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던 시절, 하나님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던 시절, 그날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죄의 증상이 가득한 땅, 그 죄가 사라지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사망이 없어집니다. 노화가 없어집니다. 질병이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장 1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신화에 보면 어떤 특별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한 바가지 떠먹어줬더니 10년이 젊어지고 또 한 바가지 떠먹었더니 또 10년이 젊어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응애가 되었다. 그 원본은 어디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흐릅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바로 생명수, 생명의 강,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게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모든 증상이 사라진 곳, 죄가 발붙일 수 없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7 나팔을 들려주셨고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어떤 역사가 있는가?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어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7째 나팔 소리가 들려치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불려치게 될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그때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달나라가 아니고 화성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 그 땅엔 가증한 일이 없습니다. 그 땅엔 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 땅엔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발붙일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 땅을 친히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은 저주가 없습니다. 하늘의 저주도 없고 사람과 사람이 저주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극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면, 즉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시대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신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몸의 부활을 내가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텐데,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왜 그 믿음 없이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살려고 하시냐는 이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역사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될 때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땅에 살면서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와랑 대화할 때 그 사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뭐야? 본 적이 있어야지. 죽는 거를. 이 땅에서는 지금 영생이 뭐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유 뭐 말 같은. 그처럼 아담하고 하와는 여보 근데 죽는 게 뭐야? 아니 꽃이 시드는 게 뭐야? 본 적이 없잖아요. 나도 몰라. 아니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게 뭐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겁이 없죠. 우리 애기들 보세요. 겁이 있습니까? 막 난로도 막 물가루도 그냥 막, 우린 난로 적당히 가지
거기 손대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집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난로불 조절도 못해요. 근데 이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죄로 오염된 땅에서 산 지가 6,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는데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속된 것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그 나라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그 나라를 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건이 터졌고, 지금 이 땅에서는 영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니 언제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신 겁니다. 봐라,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흙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온전히 믿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이야기인지, 어떤 것이 진짜 유익인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인데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이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가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그 불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테니 물속으로 가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낯선 자리, 기근이 심한 그 땅에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땅의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자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 저는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게 신자입니다. 이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십자가 아래서 있는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예배를, 신앙을,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